요한복음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2절에 팩트로 딱 팩트 체크해 주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를 묘한 경쟁 구도로 가져가고,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우리 사두개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죄 씻음의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곳에 와서 회개를 하니까 둘 중에 이제 세력 갈등을 일으키고 난 이후 그 갈등에서 이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이 4장 1절과 2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상황을 일축시킵니다.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요, 좀 신기한 풍경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포니를 이제 사시고 방방곡곡 뭐 계곡으로 바다로 이렇게 막 놀러 다녔는데, 그때 뭐 내비게이션 없잖아요. 그때 보는 게 뭐예요? 다 지도로 이렇게 꺼내서 봤어요. 지도 보면 뭐 국도든 아니면 고속도로든 그 길 따라서 이제 번호 따라 쭉 달려가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목적지에 다다르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묻던지, 그래도 안 되면 부동산에 찾아가서, 부동산 분들은 그 지역의 상황들 너무 잘 아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알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택시기사분들 워낙 잘 알려주니까요. 그렇게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내랑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제가 4년에 결혼했는데 내비게이션이요 거의 2000년도부터 상용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의 안정화가 2004년도는 그래서 남포동 가는데도 실은 어려웠어요. 부산 내려가서 남포동 이제 찾으러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그곳이 안 나오고 또 다른 곳이 나오고, 똑같은 표지판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창문을 내려서 예전에 아버지가 하듯이, 사람들이 하듯이 뭐 택시기사든 옆에 분들이 빵 누르고 남포동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되게 퉁명스럽게 남포동요 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대충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부산 말들. 근데 이제 이쪽에 있고 아내가 앉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차에게 물어보다 잘 안 들리나? 그래서 아내한테 한번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열고 저 조그마한 목소리, 잘 안 들리는 목소리로 남포동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부산 분이 남포동을 가려고 우리가 길을 이제 군데군데 물어봤는데 활짝 웃으면서 남포동예. 남자가 묻는 거 싫어하고 여자가 묻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포동을 좀 찾아갔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현재를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길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GPS가 있어서 핸드폰이나 뭐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어플만 있으면 어디든지 차량으로 이동할 때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자동차가 이제 상용되어진 그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좀 이렇게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이것이 만들어졌고 상용됐는지. 상용된 거는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인데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것이 어느 나라이며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81년도 일본의 도요타의 캠리라는 차 있잖아요. 캠리라는 차의 2세대 버전이 이제 나왔을 때 거기에 한 7km인가 9km 정도 되는 지도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무려 가격이 차량 가격의 4분의 1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만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1985년도 그 전자식 내비게이션, 이제 지금은 GPS 기반인데 그냥 전자식, 그냥 위치만 알려주는 전자식 내비게이션이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텍에서 만들어서 무게도 줄이고 축소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가 돼서 우리나라는 97년도에 우리 집사님께서 다니셨던 이제 현대에서 2D 기반의 내비게이션 그 현대 오토넷에서 이제 개발을 했대요.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 지금 뭐 딱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티맵을 쓰든지 뭐 카카오 내비를 쓰든지 다른 내비 뭐 이렇게 자동차 기아나 아니면 현대 내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쓰는 이유와 목적은 목적지까지 가는 곳에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내비게이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곳에 내비게이션도 보면 아직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곳은 그냥 길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를 가는 곳은 아직 개발도 안 된 지역, 그래서 그곳으로 안 되는 지역, 지도에서 삭제된 지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사마리아 지역이 고스란히 나타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3절과 4절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내비게이션의 그 지도에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갈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만류와 제자들의 불편한 시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투덜거림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고요. 막 그랬겠죠. 막 길 잘못 들었다.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또 발작을 일으키셨네. 세례 요한보다 더 스타가 되다 보니 좀 달라졌다. 이제는
가다 못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네. 뭘 잘못 잡수셨나? 유대인인지 의심스럽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을 왜 가보려고 하시나? 이런 등등의 말들. 못 간다, 힘들다, 짜증난다, 어떻게 하냐, 우리 이대로 따라가야 되냐, 끌려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을 거고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12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12번의 불평이고요. 2마디씩만 해도 24번이고요. 3마디씩 하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 제자들의 불평, 투덜거림, 주님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 여기 밟으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음성 메시지가 종료되고 예수님은 털썩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밥 먹으러 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털썩 주저앉을 만큼 제자들의 귀에서 피가 나는 이야기, 또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고자 그 시간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리러 오는 시간보다 더 일찍 가서 그 여인을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서 힘을 내셔서 그 우물에 가서 털썩 주저앉으셨던 거죠. 늘 거절만 당하고 그녀에게 요구만 했던 사람들, 살기 힘들었던 그녀의 삶 속에 한 남자, 두 남자 나타나더니 이제는 5남자가 지나갔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기구한 운명의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먼저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셨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읽어왔던 그 과정들 속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녀가 살아가면서 이 남편과 결혼하면서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거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가정을 꾸릴 것을 생각하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거절감이 찾아왔습니다. 너 이혼이야. 난 너랑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혼이라는 말을 3번 하면 결국에는 이혼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여자. 한 번의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2번째 남자와 만나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잊으려고 애를 쓰면서 나의 모습, 그 남자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 남자와 함께 지내보려는 그 애씀을 한 번 더 시도해보고 노력했는데 2번째 남자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3번째 남자도 거절했고 4번째 남자도 거절했고 5번째 남자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거절의 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피섞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피섞임을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거절당했던 그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던 그 땅,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같은 동족 안에서도 피섞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에게 욕먹었던 그 거절감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의 인생의 아픔과 거절을 당했던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내비게이션 치고 목적지 치고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될 땅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셨던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거절이 있는 것 같아요. SNS를 생각하면 팔로우를 했지만 마팔이 되지 않은 거절도 있고요. 또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거절도 있고, 또 친구 요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는 거절도 있습니다. 관계 틀어짐으로 차단이라는 거절도 있고요. 팔로우 취소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지는 거절도 있고요. 또 우리 삶 속에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이제 대출 거절, 아니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의 요청에 좀 내고해 주세요. 우리 사정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절, 연봉 협상이 되지 않는 거절, 입시의 거절, 면접의 거절, 관계의 거절,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구애했지만 거절, 저랑 좀 전화번호 이게 차단되는 그런 거절들, 도움의 거절, 가족들의 거절. 개척교회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고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오신 분들 최대한 좀 잘 해드리려고 애를 썼었는데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거절.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척교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통틀어서 보면 너무 다가가도 부담스럽다고 하고
너무 안 다가가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 되게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을 살피고 필요를 들여다보는데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또 신방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성도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이제 잘 섬겼는데 결국에는 이제 큰 교회로 이제 떠나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뭐 장소에 대한 거절, 어떻게 보면 민원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민원이 와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 소중하지 하고 밀어붙이지 않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는 그런 거절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2022년 12월 31일 날 이제 홍민기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개척해, 그래서 스카이 논술학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예배를 드렸고 이제 만 10개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12월 12일 날 커피 신조로 이동해서 3월 31일 날 커피 신조가 폐업하면서 이제 5개월 동안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문 끝에 뭐 파주 출판단지도 알아보고,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카페도 알아보고, 기타 등등 막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거절됐지만 여기 우리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우리 코리안 빌리지에서 오케이 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2개월 예배 드렸지만 종교행위 금지라는 거절을 듣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곳으로 이제 왔죠. 이제 수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물론 그 징조가 좀 있어서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페, 뭐 식당, 도서관, 뭐 치즈 체험관, 교회 교육관, 그다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시설들 연락하고 찾아가고 문을 두드렸는데 대부분 거절. 근데 오히려 카페나 도서관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거절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약간의 여지를 주는 거 있잖아요. 연락 드릴게요. 한번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런데 연락 없으면 화가 난다 안 난다?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주일의 그 짧은 시간들 속에 거절 하다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목요일 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플랜 B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의 실력 행사나 나의 목소리를 절대 내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 버팅김과 논리적인 이해와 사고를 가지고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살면서 다양한 거절감이 있겠죠. 고립되고요. 끝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런 거절감으로 시작된 그런 어두움의 터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 속에 누가 오시냐면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향해 먼저 달려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절당하고 있는 그 장소와 내가 거절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시간에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은혜가 많으시며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과 용납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그 어떤 힘듦과 피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목소리 다 뒤로 하시고 한 여인 바라보려고 달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려고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오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많이 좀 생각하면서 우물을 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물은 깊어요. 파기도 어렵죠. 물 길기도 어렵습니다. 내 목 하나 축이기 어려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물 같아서 이것들을 계속 두레박을 내리고 그릇을 내려서 푸고 그것을 마시고 다시 와야 되는 수고, 다시 갈증 나는 수고가 우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물로 살지 말고 샘물로 살아라. 우물로 살지 말고 생명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용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숱한 거절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생수를 마시고 난 이후 해갈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저희 라이트하우스 파주도 지금 계속 거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의 다른 이름은 용납입니다. 거절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계획하심의 섭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 수밖에 없죠. 교육이라는 우물, 또 우리의 삶이라는 우물, 고통이라는 우물, 반복되는 거절이라는 우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절대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물을 마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사건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사건을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면서 그 물로 인하여서 강물이 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래서 무릎, 발목, 무릎, 허리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제는 내가 거절당했던 인생에서 거절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매번 우물을 파면서 실패의 연속으로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께서 주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거절 때문에 고통 때문에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크신 용납, 멈추지 않는 용납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을 가슴속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우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는 돌이켜 샘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수없이 많은 거절받은 상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어부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거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왔던 많은 여인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인들은 다 거절당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장애인들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과부 또한 버림받은 자, 상종하지 않았고 이 여인조차도 정오에 누군가를 만나기 싫어요. 톡보내도 1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라져도 답도 없어요. 모임하고자 노력도 해봤지만 날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과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음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첫째 영과 같이 불효한 자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신한 자, 가룟 유다 제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위가 낮은 자, 높은 자 상관없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음료수와 물병 하나씩을 도왔는데요. 물을 마실 때마다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이 있을 때마다요, 예수님의 용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로 낙심이 들 때마다 멈추지 않는 용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용납은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됩니다. 나의 목마름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나의 목마름이 예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이런 고백하죠. 나의 허기가 예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목마름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나의 목마름이 예수께로 향하게 도와달라. 언제나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어려움을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 용납하시는 예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해결받을 뿐 아니라 해결받아서 나도 살아나고 주변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류가 되니라.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살고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우물을 선택하는 자는 나도 죽고 주변도 차단되고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셔서 그 힘든 땅, 밟지도 않는 땅을 밟고 오신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물 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물 속에 있어요. 그 옆에 예수가 계십니다. 바로 돌아만 보시면, 바로 등을 돌리시기만 하면 예수가 계시니 그곳에서 여러분들 물 마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생명수를 마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웃으시고, 그곳에서 용납받고, 그곳에서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 살아나고요, 직장 살아나고, 사람들 살아나고, 관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그 갈증들이 살아납니다. 그 갈증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려줍니다. 거절은 없습니다. 거절의 다른 이름 용납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용납하심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